오늘도 오후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다시 말해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를 베풀고 또 능력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분으로 여겼습니다. 또 제자들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해 먹기를 탐하고 또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또 세리와 친구의 죄인의 친구로 여기며 경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많은 수식어들 중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이 수식어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는 대로 예수님에 대해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를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또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증거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므로 예수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자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요 가장 자신들이 바라고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로마라는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가장 흥황했던 그 다윗의 시대를 다시 열게 할 자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옥에 갇힌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어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신지 그리스도이신지를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러한 분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1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예수님은요 맹인에게 또 못 걷는 사람과 나병 환자 또 못 듣는 자 심지어 죽은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가 되어 주시고 또 모든 사람이 소망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 세례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도님들이 이루신 소망은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가정을 이루고 아니면 취업이 되는 것이 소망을 이루시는 것 중에 한 가지십니까? 아니면 건강의 회복이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대출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올해 소망의 한 가지 계획이셨습니까? 그 어떤 것이든 간에요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소망보다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으로 주시는 소망이 더 크다는 사실을 성도님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망보다요 예수님이 이루신 소망인 구원을 확신함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요 삭개오는 아시는 것처럼 세리였습니다. 삭개오에게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돈입니다.
당시 세리는요, 같은 유대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듣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세리의 직업을 왜 삭개오가 버리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요, 삭개오는 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당할지언정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을요, 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 있어서요, 돈은 곧 자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그러한 분신과도 같은 돈을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소망이었던 돈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을 취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망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실 만한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그냥 세상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만약 영생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로서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내 기준에서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반대로 소망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면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소망하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소망인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소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유와 부흥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사람들의 소망의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소망 위에 있는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영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망함보다 더욱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말씀에서 살아계신의 뜻은요, 이방 나라의 죽은 신들과 대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신들, 다른 신들, 신이라고 여기는 그것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심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살아있음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또한 감사할 수 있고 또한 평안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특권일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많이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중에서는요, 별로 원하지는 않지만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오는 고난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또 배신도 당하셨고요, 조롱도 받으셨습니다. 뺨도 맞으셨고요, 채찍도 맞기도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지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 또한 살아계셨기에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래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십니까? 참 나이가 어린 저가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이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는 예수님이 붙들고 있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받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고, 살아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붙잡아 주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요, 고난당하는 나에게 그 많은 부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또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는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고난당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그 높은 지위와 명예가 무슨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요,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래서 내가 담당해야 할 죽음의 고난을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있는 나를 붙들어 주시는 증거임을 깨달으심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통해 아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지혜는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렇게 간구하셔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쪽에서는 가요가 흘러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십니까? 제발 가요가 아니라 찬양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요를 듣다가 찬양을 더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찬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 마음은요, 내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 찬양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요,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라고 하기 전에 지금 내 순간에 불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불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주시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면요, 성탄절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각과 보여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통하여서요, 내가 고통당하는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아는 은혜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는 것이 하나라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해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이 가까이 올수록 그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되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준비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